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그에게 크게 주먹이 들어 그가 넣어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들 중에서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경우로 해를 치고자 주는 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서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얻었다가 다시 얻은.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찬양 어떻게 하세요? 제가 전에 복화술 얘기 잠깐 했던 거 기억났어요? 이를 다물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냥 소리만 내지 않고 가사를 속으로 하면서 입을 벌리면서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입을 담고 있는 것보다 소리는 이제 밖으로 안 내고요. 그러면 좋은 점이 딱 더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마치 조용호 집사님과 오상환 목사님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 것처럼 내가 갑자기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기분 좋게 찬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답답할 때 이렇게 가사를 입으로 이렇게 소리는 안 내더라도 입을 벌면서 하는 것이 은혜인 것 같고요. 집에 계셔서 그 찬양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마음껏 누가 듣는 사람도 없을 텐데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마음껏 소리 내어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렇게 찬양을 하면 훨씬 더 예배가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가서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2021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단어들을 하나씩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이렇게 1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지혜 기억나십니까?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느냐,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고요.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마음속에 하나 이제 새기고자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변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놀랍게도 생각이란 뜻이에요. 이 마음 어딘가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원래 원어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그 필링이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것이 있고요, 내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듣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이 있고 사건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리액션을 하죠. 반응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런 것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영향을 주는 것이고,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기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놓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세상의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내부로부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죠. 우리의 느낌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꿔나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성령님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라라는 거죠. 세상의 강연이나 세상에 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받을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실천,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 없잖아요. No pain, no gain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없이, 땀 흘리는 것 없이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 그래서 수요일 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부터 우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중요한 8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매주 하나씩 딱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영역에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실천하는, 수고할 것인지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수요일 날 그것을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매일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과정. 그래서 저희가 8주 동안 계속해서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아침 묵상에서 같은 주제로, 물론 내용은 조금씩 구체화되고 바뀌지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8가지가 어떤 변화를 얘기하냐면 우리 영적인 변화를 먼저 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physically, 우리의 신체, 우리의 육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이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 내적인 4가지 변화를 우리 하나씩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재정 관한 그런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8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실제적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각 분야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살피면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과 주제는 그 세를백 처치에서 얘기하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50 Days of Transformation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각 만들어 가지고 각 교회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변화, 영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져요. 방향을 잃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많은 복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리는 거죠. 막 흔들리고, 여러분 그 겨울에 이렇게 모닥불 같은 거 이렇게 피워놓고 있다가 있잖아요. 모닥불 가까이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모닥불로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차가워져요. 모닥불은 저기 있는데 그 불의 온도는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나와 모닥불과의 거리 때문에 내가 느끼는 그 열의 온도가 바뀐다는 거죠. 점점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어릴 때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제가 퇴계로 오가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중간에 이 강남으로 이사했었어요. 그때 강남 화월판이었는데, 근데 제3한강교를 이렇게 건너가서 제가 77번을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혹시 아세요? 77번? 제3한강교를 이렇게 건너가요. 남쪽으로 가면 가자마자 밑으로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쑥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기분에 이제 젊었을 때니까, 어릴 때니까 이게 운전사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차가 가다가 툭 내려가면, 버스가 내려가면 이렇게 훅 튀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이게 탁 튀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으면 많이 튀냐면 뒤로 갈수록 튀어요. 뒤로 가면 이게 버스가 가다가 밑으로 쭉 내려갈 때 뒤에 있으면 한참 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함께 뒤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제3한강교로 막 신나게 다닌다. 신호등도 없어요. 그냥 밑으로 그냥 붕 떴다가 내려가면 뒤에 있으면 거의 한 50cm, 1m 뛰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우리 인생이요, 운전사로부터 버스 뒤로 가면 그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요,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막 쉐이킹되고 막 흔들리고 막 위로 튀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조금 더 덜 흔들리고 안정되고 중심을 잡기가 더 좋아지는 것이죠. 인생이 그 길을 잃은 것처럼 저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 영의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닫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인생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것 같아요. 감사.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다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안정과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갔을 때와 하나님부터 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평안과 기쁨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자체가 평안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인 거죠. 만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인가? 신앙의 여정을 가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나의 친구처럼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주님이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처럼, 마치 빵빵하던 풍선에 이렇게 바람이 구멍이 나가지고 바람이 슉 빠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허전함, 반대로 세상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고 세상이 더 잘 보이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가까워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 한번 요약해 보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떠나간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즐거워 보여서 독립하고 싶고 그 화려한 그 도시 속에 자기의 삶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이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즐기고 그곳에 성공하고 싶고 그곳에 인정받고 싶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즐기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즐길 수 있을까?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국리 끝에 생각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 그것을 미리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요구하죠. 그럼 원래 욕심이 생기거나 죄에 빠지면요, 이렇게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막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그걸 요구하죠. 나중에 가면 후회해요. 결국 이 아들의 고집과 욕망을 꺾을 수 없는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아들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알았고 이 아들이 세상을 그걸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놔뒀어요. 가지고 보냈습니다.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신나게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는 아들에게 예상대로 즐거움과 자유와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이런저런 사업도 해보고요. 이런 것들을 해보고 기회를 노려보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미친 듯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흡입해 나갔습니다. 막 흡입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그가 가지고 있던 주머니가 돈이 바람이 새는 것처럼 새어나가기 시작했고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진되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친구들도 떠나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기회의 문도 조금씩 닫혀 나갔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경제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이 아들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고 회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그거죠. 앞에서 이제 조금씩 좋은 것들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유혹해요. 따라오게 하죠.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앞이 아니고 뒤에 가서 이렇게 밀어버리죠. 확 밀어버려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그렇게 되었다가 확 밀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이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오늘 성경에서 돼지 치는 그런 일들을 들에 가서 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전혀 예상해 보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보면은 돼지는 가장 더러운 동물이에요. 먹지도 않지만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아들이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돼지와 함께 살고 돼지의 음식을 먹을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아버지와 멀어질 때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져 나가고 세상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뭐죠? 탕자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뒤에 스토리랑 같이 합쳐서 두 아들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많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다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 그 영적인 단계를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단계를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만이라고 자기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배신감, 좌절을 맛보고 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단어들을 좀 보면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조금 남았을 때 돌아와야 하는데 있잖아요. 다 없앤 후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뭐예요? 주는 사람이 없더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조금 있을 때 뭔가 이게 있을 때 돌아와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다 잃어버려도 다 완전히 쫄딱 망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 내 지경이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제 그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상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 기대를 갖고 가다가 즐거움을 갖던 욕망이 점점 소진하고, 그리고 나서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고 삶이 궁핍해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자기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침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자주 그럴 때도 있지만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안 일어나. 갈 시간이 되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요즘 사춘기 애들 그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똑똑똑 학교 가셔야지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답 안 하면 좀 더 퉁퉁퉁 일어나야지. 이러다 안 일어나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얘야 학교 가야지 그러죠. 안 일어나면 가까이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입으로 확 빼면서 일어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No, slow down, stop, turn around,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마치 장애물을 놓듯 범프 막 튀는 어떤 장애물을 앞에 놓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어떤 범프를 만나는 것처럼요. 툭툭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 아니야. 그 길 아니잖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거 이렇게 그걸 언급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로 달리지 말고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탑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장애물을 내놓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고집이 세.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 좋아하는 먹는 오트에다가 짜게 만들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요. 그럼 목이 말라서 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턴어라운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으시고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갈증, 배고픔, 허전함, 불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건 아닌데 이건 나 왜 이러지? 이런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이런 것, 불안함 이런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에 지치고 실증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민 오신 동기가 이것 때문에 오신 분 있지 않아요? 한국에서 난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는 살 수 없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서 경험했던 세상이라는 것에 자신이 함몰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런 것 때문에 스탑,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민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민 와서도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변화는 세상 속에서 회의와 실망과 배고픔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부터입니다. 내 마음속에 멈춰야겠다 라는 그 울림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영적인 변화로 돌아설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 이상 내 죄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집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과 동등상에 어떤 그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 내 만족, 내 물질, 내 그 안전, 내 가족, 내 성공,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숨겨진 죄, 음란, 중독, 탐욕, 위선,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원한, 불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쪼갤 뿐 아니라 나를 세상으로 질질 끌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자리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작은 아들의 고백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아들이 나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려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어요. 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굴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며 이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충분하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해 하실 것입니다. 나를 씻으시고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주께서 나를 꺾어 벌하셨으나 내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갈 다른 방법은 없어요. 더 쉬운 방법도 없고요. 더 어려운 방법도 없어요. 더 좋은 방법도 없고 더 나쁜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깨끗해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영을 밝게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직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음 단계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와 얘기하는 대화 속에 첫 장의 2절에 12절에 뭐라 하냐면 아들이 그래요. 내게 주소서. 내 거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 챙기고 싶습니다. 내 집은 달라. 나를 알아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순간에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아버지께 그냥 맡기죠. 다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그냥 만드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드디어 이 아들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나는 내게 이러다가 아버지라고 주어가 목적어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러다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욕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순종, 비움, 자기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여기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점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겪고 모든 어떤 과정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죄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굉장한 영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에서 왔던 그 방향이 한 곳에서 만나요. 여기 지나가야 돼요. 여기는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내 삶을 빚으십시오.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야 돼요. 이 점에 와야
이 점에 와야 변화가 일어나고, 이 점에 와야 이것을 고백해야,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셀프 센터드 라이프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망쳐버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나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자꾸 만드는 것, 하나님부터 멀게 만든다고요. 이 아들에게서 보잖아요. 돌아올 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바뀔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결말이 됐는지 우리가 압니다. 아들은 결국 와요. 돌아와요. 아버지께 거짓 차림을 하고 돌아옵니다. 다 잊어버렸으니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 마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죠. 그리고 그를 안아주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요. 그리고 신발 바꿔 끼우고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용서하기 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 용서,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아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이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들일 걸 다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삶 속에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종의 마음이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었든 우리 마음속에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좌로 가라 하시면 좌로 가고, 우로 가시 하면 가고, 그냥 있으라 하면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간다면, 동행한다면, 내가 하나님 곁에만 있다면 그것으로 난 충분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좀 트리키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부에서부터 공이 7개 있는 체크를 받았어요. 요새 CRB 이런 거 받는 사람 있죠. 정부에서 막 돈이 오잖아요. 공이 7개면 얼마예요? 1,000만 불인가요? 10 밀리언 미니멈, 그렇죠? 90 밀리언일 수도 있고.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생각을 하기 좀. 아니, 근데 실제로 이 오늘 본문이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질문이 이것입니다. 혹시 공이 7개 정도의 돈이 있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이거예요. 나에게 공 7개에 있는 체크가 나한테 오면 내 인생 정말 변할 것 같다. 내 인생 정말 대박 날 것 같다. 내 인생 만족할 것 같다. 기쁠 것 같다. 아무 걱정 의심 없을 것 같다. 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생각했죠?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끝! 됐어. 만족해. 즐거워.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더 가까이 가면 그래. 나는 더 행복하고 더 기쁠 거야. 공이 7개 있는 수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갈망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듭니다. 대신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나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고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먼저 종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제 자신을 봐도 그랬습니다. 만일 나에게 공이 7개 있는 수표가 있다면 정말 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불안하며 살지 않고 더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 7개 있는 수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 번씩 그런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작은 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옆에 있는 것,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실로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만족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손에 얼마나 큰 무엇인가 있는 것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